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시면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다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숲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본문은 출애굽 가장 초창기에 있었던 한 두 가지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본문이 13장 1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출애굽의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주제이고, 또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와 동행을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사인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큰 주제,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13장 17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빠르고 또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거친 그런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면 하나님 안 떠날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걸까?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 왜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사실 이 질문은 3500년 전에 광야의 질문만이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거칠게 놔두시는 것일까? 때때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일까? 이것이 광야를 마주칠 때 우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를 광야에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광야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묵상할 때는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한 말씀을 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예가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 절망의 노래, 예레미야 예가인데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고백으로부터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온 고백이냐면, 지금 나눈 것처럼 애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부른 탄식의 노래입니다. 역사적으로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회파되는 그야말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일은 성경을 보면서도 입으로 말하기가 힘들 만큼 비참하고 잔혹한 일을 성전 안에서 또 성벽 안에서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외침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절망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런 부르짖음 한가운데서 묘한 고백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3절인데 한번 이걸 한글로, 개역 개정에 좀 더 그 전에 쓰는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이 뭡니까? 인생의 쓰라린 아픔이죠. 절망이고 눈물이고 죽음 같은 것이 쑥과 담즙이잖아요. 그 절망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심령 이것을 기억하면 심히 낙심이 됩니다. 이 절망을 기억할 때마다, 그 아픔을 기억할 때마다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알겠는데 삶이 너무 거칠어서 살 능력도 잃어버린 것 같고 살 자신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이제 낙심이잖아요. 그런 낙심이 가득 찬 내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뒤에 전혀 다른 고백이 하나 뒤따르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 고백은 앞에 고백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는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었겠죠. 근데 그 뒤에 바로 이런 고백이 따라옵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함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이게 이제 개역 한글이고, 개역 개정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recall to my mind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픔과 이 슬픔을 끝없이 내 마음속에서 되새김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되새김했단 말이야,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씨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아픈 마음 한 구석에서 어떤 소망이 쑥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올라와서 한순간 그의 내면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주 앞에 씨름하고 어둠 속에 자기를 묻혀면서 앉아있는데, 주님 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난 어떻게 합니까? 주와 씨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소망이 쑥 올라오면서 한순간에 그의 내면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뭐가 느껴지기 시작하냐면은, 이 절망이 진짜 절망이 아니구나. 이 눈물이 끝이 아니구나. 진짜 절망과 죽음의 눈물이 아니구나. 이 절망이 나를 소망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 눈물이 나를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소망의 색깔이 무엇이며 그 색깔이 정확하게 그 소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라오는 그 빛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올라와서 그 빛이 가득 덮어버릴 때 어느 순간 이 에레미야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구나. 여전히 잘 해석은 되지 않지만은 설명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하고 눈물 속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할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 아직 설명은 잘 못하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소망, 이 소망이 가득할 때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구나. 그럼 이 절망은 나를 소망으로 마침내 인도에 갈 것이고 이 어둠은 마침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에 가시겠구나. 이게 막 믿어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여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소망이 내 안에 솟구쳐 올라올 때에 그게 성령의 역사이시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덮어버릴 때 우리는 어둠을 뚫고 일어나서 다시 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다시 내가 내 인생을 향해 발을 떼야 되겠다, 다시 내가 하루의 호흡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걸음이 시작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이를 통해서만 줄 수 있는 그 어떤 소망, 그 어떤 약속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이 소망은 그 사건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소망 중에서는 우리에게 그저 인내로 걸어가라는 약속이 있어요. 설명해도 네가 알 수 없다,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걸어가라.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득 뒤를 돌아보니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은총은 언제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 은혜는 언제 내게 흘러들어온 것입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후에 있었던 그들이 만났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건들은 모두 다 그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거대한 홍해가 밤새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던 그 놀라운 사건,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서 What is this? 이게 뭐야? 라는 이름을 붙였던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사건,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 사건의 이야기, 하나님 도성이 땅으로 내려온 것을 상징하는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예배의 사건, 노예 집단에 불과했던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강한 무대로 변화되어 가는 여정들, 이런 거 하나하나는 40년 동안 광야가 그들에게 주었던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광야가 아니면 여러분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설명해도 설명될 수가 없는 설명입니다. 밤새 홍해에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약속과 소망,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광야는 분명 수고하고 힘든 길이지만 오직 그 길을 지나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축복은 광야의 눈물과 아픔과 서러움들, 밤새 잠 못 이루지 못했던 그 아픔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훗날 다 우리가 주 앞에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좀 더 인생이 지나고 하얀 머리가 나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생각지 못하였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다. 내 아들아, 딸아, 돌아봐라,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어미와 아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광야를 인도하셨는가? 광야만 있을 수 있는 축복이 있고, 광야를 지나야만 그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복은 그가 광야에서 누렸던, 경험했던 슬픔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주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가?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7절과 18절 앞부분까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좀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좀 더 편한 길이 있습니다. 좀 더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밑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40년 광야 길을 의미하는 지도를 이렇게 예상해서 한 것이고, 그 위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길이 하나 보이게 될 겁니다. 이 길은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 길이 주요 세 개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빠르고 넓은 길이 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시작이 애굽의 델타 지역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해변길을 따라 지중 해변을 따라 북상하다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해안 평야지대에 이르는 그런 해변길, 이걸 우리가 해변길이라 그래요. 이 길이 얼마나 가깝냐 하면은 애굽에서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본다면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리고 또 돌린 겁니다. 이 길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인가? 당시 여러분 보면 느끼시겠습니다만 애굽에서 가나안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주요한 무역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강력한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또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초입부터 당시 철기 문명으로 무장하고 있는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차지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은 분명히 빠르고 넓고 편한 길이었을지 몰라도 들어가자마자 즉각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바로 그런 길이 해변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도 그러하고 공동체됨도 그리하고 군사됨으로도 전혀 훈련되지 않는 노예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자마자 강력한 애굽의 국경 수비대와 만나게 되고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블레셋인들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금방 낙심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설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이 아니라 빙 돌리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사실 이 광야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주요 세 개의 도로 중에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제3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여러분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에 정말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책은 물욕과 세격으로 가득 찬 아버지 표도르 카라마조프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또 이복 동생이라 그러죠. 그 동생 4명의 아들이 벌이는 인간 탐욕과 욕망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형제와 이복 동생들은 당시 러시아의 모습을 투영해지는 인물구군이기도 하고 이 땅에 사는 인상 군상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추악하고 음탕하게 그지없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은 아들들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살해당한 모습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이복 동생 스메르 자코프였는데 이 이복 동생에게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정신적인 기반을 제공한 사람은 둘째 아들 이반이었습니다. 이반은 어떤 인물로 나오냐 하면은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고 이성적이며 냉철한 무신론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항상 외쳤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 무신론을 이복 동생에게 끊임없이 스며들게 만들었고 이 무신론은 그 이복 동생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기꺼이 죽일 수 있는 내면적인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실존론적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이반의 무신론이야말로 실존주의 출발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인간은 원초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르트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무신론자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이반의 말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인간다움입니까?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되겠지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다움도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될 선한 가치들도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이 맞는 거죠. 당연히 그런 주장이 반복되면서 마침내 이복 동생은 자기를 억압하였던 아버지를 기꺼이 죽일 수 있다는 내적인 동기와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보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심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사로잡힌 한 마리의 짐승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해변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하나님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떤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없는 평안의 길인가요? 하나님 있는 씨름하는 길인가요? 하나님은 후자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상처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초창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험한 인생을 많이 걸어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침내 주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인생을 좀 들었으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쳤습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인도하심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은 하나님 안 만나도 되니까 어려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겪은 어려움은 집사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집사님과 함께 씨름하셨고 마침내 집사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없는 아들의 인생을 원하시냐고.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소망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반의 말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내려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내 삶에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은총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 인내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만이 생명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가 다 함께 누리고 있는 좁은 길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개역 개정을 통해서 이해된 첫 말씀인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계속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에 대한 눈에 보이는 사인을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들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또는 만나와 메추라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출애굽하고 난 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질 때부터 시작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얻게 된 그날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 후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오면서 율법을 받는 그 1년 정도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때 만들어진 성막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하려는 것은 첫 사인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일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인데 좀 깁니다만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9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그 장막 곧 언약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장막 위에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1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성막 위에 구름이 며칠 동안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하자마자 시작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모습은 성막 사건 이후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설명을 보게 되면 구름 기둥은 항상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구름 기둥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또 불 기둥이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였으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었기 아주 신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오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떠날 준비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진을 다 정리하고 이제 또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이런 여정을 40년 동안 했던 이야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40년 광야의 여정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큰 위협은 강도 위협이 아닙니다. 대적의 위협도 아닙니다.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가 광야의 가장 큰 위협인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다 느끼는데 광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그래서 광야는 이게 더위가 문제고 추위가 문제예요. 그리고 광야도 다 지중해 옆에 있어서 사실 그림자만 들어가면 살만해요. 지중해에서 기후가 좀 그렇지 그림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광야의 삶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얼마나 기억됐겠어요. 그때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에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셨다. 그분을 항상 나를 보호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들 삶의 역사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된 겁니다. 이런 스며든 믿음의 고백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그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걸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이런 고백을 할 때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실만한 그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낮의 해로부터 보호받을 것이고 밤의 달로부터도 보호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크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뜨겁고 거친 우리 인생에 실만한 그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외가 없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어디에 살고 있든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됐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나 치안이 좋지 않은 때였으니까 위험한 때지요. 또 온 나라가 움직일 때니까 그때야말로 강도와 도둑들이야 성숙이죠. 어려운 때고 힘든 때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고 많은 노래 중에 이 노래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리듬은 다르겠지만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 뭐 이렇게 노래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저는 설교를 좀 혼자 노래를 불러봤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렇게 노래하다가 궁금했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은 얼마나 되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아, 우리 열심히 산 겁니다. 오래된 노래예요. 우리 아들, 딸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그럼 시편 127편 들으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니?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좋더라고요. 그 노래가 좋아서 저도 이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멍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얼마나 무더웠고 얼마나 좀 조심스러웠을까요? 가다가 지쳐서 잠시 그늘이 보일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앉아서 잠시 쉴 때에 아버지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들은 이런 노래를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래가 길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감동하는 겁니다. 평생 기억이 나죠. 얼마나 하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 노래하며 삽시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그가 듣든 듣지 않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이 내 아들아 나의 하나님이시란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 조상들을 향하여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랬단다. 내 아들아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시란다. 여러분 사람들은 압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그게 진실되다면 그 어떤 것이 아이들의 삶에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노래 중에서도 특별히 이 고백,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매우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마음이 표현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신대건간이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어른들이 말씀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쁘고 근데 한 날 밤에 너무 자꾸
자다 말고 울고 자다 말고 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아내를 돕고 싶어서 제가 말했어요. 오늘 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아이가 신기해. 딱 안으면은 그쳐요. 근데 침대에 놓으면 깨더라고. 아주 그냥 얼마나 애가. 그러나 저는 사랑이 풍부한 아버지였습니다. 다시 끌어안고 흔들고 또 한번 자면 또 깨면 또 날. 새벽 2시 정도 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잠 이렇게 앉아도 되는가. 더 이상 애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 자야 되겠다. 그리고 침대에 놓고 너는 울어라 난 자리라. 그리고 이제 생각했죠. 나 내일 가서 학교 공부해야 돼. 그리고 작은 방 가서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너무 생각나요. 아무리 사랑해도 졸음은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아껴도 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덮었지만은 광야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고 지치게 했고 두렵게 했고 납신시켰습니다. 여전히 걸어가는 길은 힘들었고 목이 말랐습니다. 하늘을 보면 구름기둥이 있는데 내 삶은 험했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나 생명을 건 전쟁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구름기둥은 떠나간 적이 없었고 불기둥도 떠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도 성경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걷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하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구름기둥이 여러분과 저를 덮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이 믿음이 우리를 덮기 시작하면 우리는 힘들어도 다시 내일의 문을 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뭔가? 우리를 용사로 훈련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떤 때는 성막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고 이튿날 아침에 구름이 걷히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다 걷어서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때는 성막 위에 구름이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성막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진을 정리하고 길을 떠나야 했었고 성막 위에 머물 것 같으면 진을 치고 거기서 마냥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문제는 이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아침이 되면 갑자기 구름이 몽실몽실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캠핑 가서 텐트 하나 치다가도 남녀가 헤어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장정만 60만 명, 애들하고 아내를 포함하면 적게 잡아도 200만, 3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움직인 일을 반복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지금은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330만 명, 대전광역시가 145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대도시 하다가 움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구름이 움직일 날이 있었다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물이 없이 힘들고 고기가 없어 힘들다고 그랬지만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이사해 본 사람은 압니다. 물과 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가 얼마나 힘든데요. 어떤 때는 1년 동안 안 움직였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광야에 어디 가나 비슷하지 않느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있다 보면 나만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나 지금 왜 여기 있는 것일까? 깊은 회의도 올라오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40년 동안 하셨다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훈련이죠, 훈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군사됨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는 시간이었죠. 이 시간이 이렇게 길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대단하다가 아니라 우리도 참 대단한 겁니다. 40년 동안 안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인내할 수 있을까? 신뢰가 없이 기다릴 수 있을까? 훈련이 없이 바로 떨쳐 일어날 수 있을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훈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 하루아침에 주변을 정리하고 길을 떠날 수 있는 무리들이라면, 또 명령을 따라 같은 자리에 1년도 2년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어떤 군대가 이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이들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언제나 떨쳐 일어날 수 있는 훈련,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용사로 훈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냥 저를 생각해보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없는 변화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인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정신없는 변화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하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아무런 변화도 없고 모든 세상이 변하는데 나만 이러고 있는가 이러면서 낙심하는 마음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 인내, 신뢰. 최근에 기후 문제가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말합니다만 아주 수년 전부터 이야기에 대한 염려를 했습니다. 이미 기후 문제는 우리 눈앞에까지 달려와 버린 회색 코뿔소와 같습니다. 큰 두려움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신없는 시대,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이 항상 주목했던 것은 오늘 태양은 몇 도인가, 오늘 저녁 밤 기온은 얼마나 떨어졌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 위에 구름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낮의 무더위도 아니고 밤의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는 짐승들도 아니었고 대적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성막과 그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변화가 무섭고 변화가 없는 것도 무섭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늘의 태양빛의 뜨거움을 관찰하기 전에 성막을 먼저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 여러분도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시작하였는데 그 본격적인 첫 서두에 주께서 두 가지를 던집니다. 빠르고 해변길이 아니라 거칠고 험한 광야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리고 그 광야의 백성들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그분의 선하심처럼 아름다울 것이며, 그리고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생명처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럽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어떤 삶일지 몰라도 우리 함께 잘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훗날 주 앞에 말씀하십시다.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정말 몰랐다고. 지금 제가 몰랐습니다. 모든 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이야기합시다. 주의 내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걸어가라. 내 하나님이 내 구름 기둥이 되고 내 하나님 내 불 기둥이 되실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넓은 길 가지 마라. 하나님 잃어버린다. 좁고 험해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생명이다. 그때 나는 진짜 지킬 것이 무엇인지, 진짜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진짜 우려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광야로 인도하리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광야로 인도하리라. 그러나 결코 너를 홀로 있지 않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제 영혼을 터치합니다. 이 말씀 정말 붙잡고 싶습니다. 이 말씀 주여 제가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저 스쳐 지나가던 바람 같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